모세의 율법이 여호수아를 이끄는 지침서였기에 여호수아는 당연히 그 율법의 말씀대로 행동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결코 모세오경을 묶어 언약궤에 가둬두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도 야고보가 지적했던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절대 잊지 않았기에 자신이 받았던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시간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오늘날 우리가 종종 범하는 어리석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추상적이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은 시편 1편 4절에서 다음과 같은 성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리고 이러한 성도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비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과 순종적 삶이 너무 부족하고 가벼워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빈약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했다는 묵상, 시편 기록자가 말하는 묵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우리말 사전의 뜻은 마음속으로 숙고하고 고찰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인데 어떤 내용이나 주제를 심도 있게 고찰하거나 묵상해서 그에 따르는 행동이나 실천까지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생각할 뿐 아니라 그 말씀에 담긴 의미를 삶의 현장으로 끌어들여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묵상의 목표는 사색이 아닙니다. 묵상은 사색의 결과에 따라 결단하고 행동하는 적용까지를 목표로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삶이라고, 아니 삶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삶의 행태가 그리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묵상이 사색의 담장을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이 유난히 힘이 없어 보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에는 헬라어로 성도라는 말의 뜻을 가진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이며 다른 하나는 하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에게 에클레시아는 익숙하고 하기오스는 좀 생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밖으로 불러낸 무리,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무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에는 없는 신성하거나 거룩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천사와 같은 거룩함을 표현할 때 하기오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저는 굳이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라는 말을 사용할 때마다 에클레시아로만 언급하지 말고 이 두 단어가 합쳐진 하기오스 에클레시아, 거룩한 교회 또는 거룩한 성도라는 이 표현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세상과 구별된 교회와 거룩한 성도의 삶에 대한 신앙적 특징이 잘 강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가 성도라면 단순히 구별된 무리로서가 아니라 구별되었기에 세상 사람들과 달리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 출석하고 설교를 경청하면서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별탈 없이 교제하는 정도로
우리의 성도됨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주님과 상관없는 바람에 나는 겨나 가라주버 같은 존재는 언제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성도는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삶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려야 할 가나안 땅의 축복도 자꾸 지체되고 유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느 날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의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경험적으로 이 말씀이 가장 소중한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현명한 방법도 아니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어떤 지식이나 처세술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힘써 순종하는 행동적인 믿음만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때로는 광야와 같은 영적인 침체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다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제를 묻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내일도 그리 기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오늘이라는 선물만 광야의 그 만나처럼 매일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실 뿐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마땅히 어제 했던 결심이나 내일 하려는 결단으로 오늘이라는 소중한 순종의 날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바로 오늘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 행동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제라는 과거도 내일이라는 미래도 아니고 바로 오늘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이 또한 가나안 땅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바로 지금부터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이웃과 함께 더불어 행복해지는 그리스도인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호수아라는 인물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한 주간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내내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